오늘부터 우리는 약 2달 동안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누군가 우리를 사랑하면 대개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게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모습을 기쁘게 바라봐 주기에는 우리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의 내면은 병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는 목표는 사실 도달할 수 없는 허상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이 사랑받을수록 그만큼 시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는 이러한 사랑과 미움이라는 주제로 시작됩니다. 창세기 37장 2절부터 4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 말씀을 읽고 그 다음은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주세요. 다음은 야곱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17살이 된 젊은 요셉은 그의 형제들과 함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의 아버지의 첩인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가서 그대로 일러바치곤 하였습니다. 3절.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자기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알고 동생 요셉을 미워하여 요셉에게 인사말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라는 이 말씀으로 이제 요셉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 이야기다 라고 시작되는 이 본문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인물의 독특한 행동을 곧바로 보여줍니다. 17살이 된 젊은 요셉은 어떤 행동을 했는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가서 그대로 일러 바치곤 하였다라는 것이 창세기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요셉의 인물의 그 첫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그대로 일러 바치곤 하였다라는 말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냐면, 형들이 잘못을 할 때마다 아버지에게 형들이 행한 잘못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드렸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다가오세요? 완전 비호감으로 다가오세요? 계속해서 또 설명드려 볼게요. 이어서 본문은 요셉이라는 인물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3가지 배경을 말해주는데, 첫째, 그는 아버지 야곱의 늦둥이 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즉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라는 이 아들이 늦둥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특별히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둘째,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의 징표가 있었는데, 요셉은 형들은 감히 입을 수 없는 소매가 긴 좋은 옷을 입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셋째, 아버지에게 편애를 받는 요셉을 형들은 몹시 미워했는데 요셉에게 인사를 건네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황상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요셉의 인사를 아마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요셉과 함께 일하면서 잘못을 행한 형들이 누구인지 힌트를 주는데, 빌하, 실바의 아들들이었다. 즉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단, 납달리, 갓, 아셀이었다라고 창세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요셉이 아버지에게 소상히 말씀드렸던 형들의 잘못은 무엇이었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우리는 창세기 전체와 37장 이후에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서 형들이 범한 잘못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적인 타락과 방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에 등장하는 가나안 땅의 고질적인 범죄는 성적인 타락과 방종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창세기 38장과 39장 모두 성적인 타락과 방종이 일상이었던 그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소상히 말씀드렸던 형들의 잘못은 성적인 타락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요셉은 창세기 39장에서
성적인 타락과 방종의 유혹을 단호히 거부하는데, 이는 요셉이 형들의 행한 잘못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형들이 범한 잘못으로 추정되는 것은 직무 태만일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성경은 주어진 일에 성실하지 않은 것을 세 글자로 말해줍니다. 게으름. 그리고 게으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규정하시는가? 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셉 이야기의 중반부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요셉의 모습은 주어진 일에 성실히 반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상황과 직책이 바뀌어도 요셉에게 나타나는 일관성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형들은 그러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에게 형들이 잘못을 할 때마다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은 왜 형들이 잘못할 때마다 아버지에게 말씀드렸을까요? 더 사랑받기 위해서? 아니면 나를 향한 아버지의 이 특별한 사랑에 보답하는 방법으로? 이 역시 요셉의 삶을 들여다보면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있는데,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 요셉이 악을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악을 미워했기 때문에 외면하거나 타협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생각하기에 형들의 죄악을 바로잡을 수 있었던 사람은 아버지 야곱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이 잘못할 때마다 아버지 야곱에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버지 야곱은 이 아들들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합니다. 왜냐? 야곱의 인생을 봐도 야곱이 악을 미워했다라고 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들들은 아버지를 많이 닮아 있었죠. 그뿐만 아니라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이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주제는 무엇이냐면, 악을 미워하면 악으로부터 미움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형들이 요셉이 고자질을 했기 때문에 미워한 것은 표면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었고,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은 악을 미워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악에게 미움받는다라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악을 미워하면 악에 순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악을 외면하거나 방치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 바로잡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이것이 악을 미워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악으로부터 미움받습니다. 우리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 점을 직감적으로 알기 때문에 악을 따르지는 않아도 외면하거나 방치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 악으로부터 미움받을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무 과한 건 아닐까? 나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더 어려워지는 것은 아닐까? 나한테 유난 떤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그것은 그냥 드러난 이유일 뿐인 것이고요, 드러나지 않았지만 깊은 뿌리에 우리가 악을 외면하고 악에게 타협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악으로부터 미움받을 용기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믿음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악을 미워하면 악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요셉의 인생 가운데 반복해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악을 미워하면 악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이것이야말로 악으로부터 미움받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상상할 수 없는 큰 축복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역시 요셉의 인생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는 늘 악을 미워했습니다. 그 결과 악으로부터 멀리 있게 되는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축복은 무엇이냐면 악을 멀리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 인생의 진짜 위기는 악으로부터 미움받는 것이 아니라 악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전생에 걸쳐서 나타나는 사람들의 공통된 인생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잠시 요셉의 이야기에서 벗어나서 그의 아버지 야곱의 모습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사랑의 특징은 무엇이냐? 편애였습니다. 여러분, 집착이 좋은 사랑인가요? 좋은 사랑 아니죠.
편애 역시 좋은 사랑은 아닙니다. 야곱은 요셉을 의도적으로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이게 편애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던 이유는 요셉이 늙어서 낳은 늦둥이 아들이었기 때문에 단지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을 향해 야곱은 형들과는 다른 소매가 긴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이 옷은 가나안 지역의 귀족들이 입는 옷일 수도 있고, 아버지 야곱과 같은 족장들이 입는 옷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셉이 상속자라는 뜻인 거예요. 장자가 아니었어요. 요셉은 11째였어요. 12명의 아들 중에 11번째였던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그냥 좋아하니까 형들 앞에서 얘가 내 유산 중에 제일 많은 것을 상속받을 애야 라는 표시일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 본문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4절을 보면 이러한 야곱의 잘못된 사랑, 즉 편애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되는 직접적인 이유가 발생됐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착이 타인의 자유를 빼앗는 병든 사랑이라면 편애는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또 다른 미움을 가져오게 하는 위험한 사랑인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자기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알고 동생 요셉을 미워하여서 요셉에게 인사말도 건네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 4절의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편애는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더 큰 사랑이 아니라 공동체 안의 갈등과 미움을 가져오는 병든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받는 것 못지않게 사랑하는 건 역시 중요하죠. 그런데 사랑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는 사랑이 건강한 사랑인가? 라고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 아버지 야곱의 모습처럼 누군가를 향한 나의 깊은 사랑을 편애의 방식으로 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지금 차별하고 있고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 안에 미움과 갈등을 키우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편애를 받는 사람은 우리의 위험한 사랑 때문에 원치 않는 미움을 받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건강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 건강한 사랑은 성경에서 배울 수 있고요, 그리고 건강한 사랑은 사랑이신 하나님께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올바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사랑받으시면 돼요. 사랑받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배우는 겁니다. 이 경험은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시작되고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사랑을 배우면 고린도전서 13장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의 본질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사랑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랑의 본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까? 누군가를 또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사랑 주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함께 있어 주시면 됩니다. 이게 건강한 사랑인 것이고요, 이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랑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자주 하세요? 누구한테 따로 찾아가가지고 너 나랑 베프인 거 알지? 한눈 팔지 말고 너 나만 봐야 돼,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병든 사랑이에요. 병든 사랑이에요. 그냥 내가 너한테 좋은 친구가 되어줄게, 너 나한테 좋은 친구야 라고 말씀하시면 되고요, 내가 너를 응원하면서
네 곁에 있어 줄게 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자, 이제는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에 대한 이야기를 또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5절을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요셉이 말했습니다. 내가 꾼 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들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내 곡식단이 일어서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 곁으로 몰려들더니 내 곡식단 앞에 절을 했어요. 요셉의 형들이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의 왕이라도 될 줄 아느냐? 내가 정말로 우리를 다스리게 될 줄 아느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말한 꿈 이야기 때문에 그전보다도 더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 후에 요셉이 또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은 그 꿈 이야기를 또 형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또 꿈을 꾸었어요. 꿈에서 보니까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절을 했어요. 요셉은 그 꿈 이야기를 자기 아버지에게도 했습니다. 그러자 요셉의 아버지는 요셉을 꾸짖었습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꿈이냐? 너는 정말로 너의 어머니와 너의 형들과 내가 너에게 절을 할 것이라고 믿느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질투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고 있었습니다. 아멘. 이게 이제 번역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게 되냐면, 요셉 진짜 눈치 없다. 안 그래도 미움받고 있는데 밉상 중에도 이런 밉상이 없다. 그러니까 전문 용어는 이제 상밉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만 볼 수는 없어요. 이 본문에 대해서 제가 성도님들께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려 볼게요. 요셉 이야기의 두 번째 단락이 시작됩니다. 그게 이제 5절인 거죠.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었다 라고 시작됩니다. 이 꿈은 형들의 미움을 더 크게 키우는 계기가 되는데 꿈의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꿈의 내용은, 첫 번째 꿈은 요셉이 묶은 곡식단을 향해서 형들이 묶은 곡식단들이 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만 품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요셉, 형들한테 굳이 묻지도 않았는데 이 꿈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면 형들의 입장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참 가지가지한다 라고 생각했겠죠. 자신들이 잘못할 때마다 아버지한테 일러 바친 것도 밉상인데, 여러분, 양치기들은 소매가 긴 옷 못 입잖아요. 양치기들은 제일 지저분한 직업인으로 분류됐었어요. 그런데 요셉만 좋은 옷 입고 있었어요. 안 그래도 그게 눈에 거슬리는데 꿈의 내용도 형들, 내가 형들보다 더 높은 존재였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또 하나의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꿈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형들한테만 이야기하지 않고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도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상징하는 해와 달, 그리고 요셉을 제외한 형제들을 상징하는 11개의 별이 요셉 자기한테 절을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 등장합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마음속에 간직했다라고 이 두 번째 단락의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처럼 꿈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특징입니다. 이 꿈은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어요. 요셉에게 두 차례 하나의 꿈이 조금 더 보완된 형태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꿔봤어요. 그래서 아들 요셉의 이야기를 단번에 알아차립니다.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하나의 주제가 등장하는데, 그것이 오늘 설교의 세 번째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면요, 하나님의 꿈을 꾸지 않는 자들에게 미움받습니다. 이거는 창세기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반복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꿈이 찾아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여러분들은 누구의 미움을 받게 되냐면 하나님의 꿈을 꾸지 않는 사람들한테 미움받아요. 물론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요셉처럼 신변의 위협을 안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미움을 받게 될 것이냐? 비웃음 당해요. 네 주제에 뭘? 야, 정신 차려. 일 벌리지 마. 네가 그걸 한다고? 그런 비웃음과 핀잔을 받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옛날에 요셉의 이야기에도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이 사람은 창세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으로 기록된 인물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일컬어지는 아브라함보다도 요셉에 대한 기록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한 인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할 말씀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사랑받으면 세상의 죄악된 영향력과 악한 자들에게 미움받을 수 있고, 그러나 미움받아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거룩과 순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자들을 향한 소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길이라면 악한 것들로부터 미움받아도 하나님께서는 용기를 가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로부터 미움받을 때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적용점을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길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하는 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의지할 데가 없으면 두려움 앞에서 속수무책입니다. 의지할 곳이 없으면 두려움 앞에서 용기를 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의지할 데가 있으면 두려움 앞에서 또 용기를 낼 수 있죠. 왜냐? 우리는 피할 데가 있으니까, 의지할 존재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 피할 곳이 하나님 당신이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스럽게 보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성도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주권자이시며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의 길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길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또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죄를 미워하십시오. 사랑은 참 신기합니다. 왜 신기한가? 사랑은 미움을 동반해요. 아니 목사님, 어찌 그래 비성경적인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대상이 미워하는 것도 함께 미워하게 됩니다. 미워함은 무엇일까? 일종의 멀어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를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것을 나도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멀리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나도 멀리 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품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인 것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날, 이틀 전에 무지하게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왜 분주했을까? 연휴가 길잖아요. 이번에 막 열흘 쉬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저는 그렇게 못 쉬어요. 다시 설교할게요. 아니 이게 괜히 달력에 빨간 날이 많다 보니까 막 설레는 거예요. 근데 해야 할 일은 평소보다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내일 월화도 새벽 설교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놀고는 싶은데 평소보다 일이 많아지니까 뭐부터 해야 할지 손에 잡히진 않는 거예요. 그리고 비전센터에 방역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출근을 안 해도 되잖아요. 미치겠는 거예요.
놀고는 싶은데 놀 수는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게 무엇이었는가? 죄를 미워하라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게으름을 미워하고 교만함을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겸손한 마음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행여나 다른 사람들, 여기서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아니니까 긴장 안 하셔도 돼요. 행여나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 죄가 뭐라고 이런 마음을 품습니까? 그렇게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다 보니까 잘 보냈습니다. 잘 보냈어요. 너무 좋던데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의 아침은 최근 들어서 가장 분주했다면, 금요일 밤은 하나님께 무엇을 고백했느냐? 최근 들어서 가장 하나님께 많이 사랑받은 날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죄를 미워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죄와 멀어지세요. 하나님께 가까워지세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떤 날보다 충만해질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찾고 또 찾되, 특히 힘들고 슬플 때 하나님 앞에 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몹시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인생들이 꽤 있었죠. 요셉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그들의 특징은 무엇이었는가? 힘들 때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서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존재가 가슴 아픈 일 겪어서 내 앞에서 울고 있으면 얘라이 못난 놈아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건 사랑이 아닌 거죠. 진짜 사랑하면 내 앞에서 울고 있는 모습도 사랑스러운 거죠. 아이 키우면서 얻게 되는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면,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현실적으로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 둘째 아들이 좀 많이 다쳤어요. 롤러스케이트 타다가 이제 손을 짚었는데 미세골절이 된 거예요. 너무 많이 울더라고요. 되게 아팠나 봐요. 그리고 제가 없었는데 이제 축구 교실 갔다가 또 발목도 삐어왔어요. 근데 얘가 요즘에 옛날에는 밥만 잘 먹었는데 요즘에는 간식도 잘 먹어가지고 살 되게 많이 쪘거든요. 근데 이제 얘가 이제 발이 뼈가지고 막 울면서 막 이렇게 침 맞고 이게 못 걷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를 이제 들쳐 업고 우리 집에까지 병원에서 이제 걸어가는데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근데 무겁기는 또 엄청 무거웠어요. 뭐 누구를 닮아서 무겁겠어요? 저를 닮았으니까 무겁겠죠.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제가 울보잖아요. 여러분 앞에서도 많이 우는데 저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못났다고 하지 않으시고, 나는 내가 못났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못났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여러분, 힘들 때 있으시죠? 낙심될 때가 있으시죠? 잘 안 될 때가 있으시죠? 다른 데 가서 울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하게 하실 것이고, 바로 그 순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분명한 사랑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악으로부터, 세속주의로부터 미움받는다 할지라도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